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왜 그 증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은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전파했고, 이방인들은 그 바울의 전파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할례나 또 그런 정결례라든지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을 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낮다, 이렇게 이제 업신여길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업신여길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1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1장 11절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되게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이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남으로써 이제 구원의 길에 분발하며 다른 박질 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12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15절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들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이 세계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것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다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 중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나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또 이제 그것을 접붙임을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 중에 어떤 가지들이 꺾이는 바람에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같이 다 함께 똑같이 받는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함부로 유대인 성도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래서 11장 20절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꺾이게 하시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야 정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단번에 꺾어버리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렇게 같은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은, 만약에 그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들이 다시 참감람나무인 자기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겠냐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한치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지라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신다, 헛말하지 아니하신다. 그가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장 3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경륜을 이제 찬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으나 그걸로 이방인들을 구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대거 참여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분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이건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것, 물론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일 어리석다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 볼 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약하다고 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겸손히 감사하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남을 업신여기거나 이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일인 것이죠.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쭉 로마서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까지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열매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특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삶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예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물들지 말고 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우리가 섬기고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앞으로 정말 힘든 박해가 닥칠 것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있을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원수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상황들이 이제 닥쳐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고 특별히 21절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골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불문율과 같은 변함없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또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12장 2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도출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한 방법, 최고의 선한 길을 택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어서도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13장에서는 사회생활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얼핏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아모스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 얼마나 맹렬하게 권세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과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세를 말할 때에 그 권세의 본래의 보편적 기능, 곧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권력의
보편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권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이 권면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가 뭐 이 사회에 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을 보면 이제 그런 권면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사회가 잘 질서 있게 유지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권세가 올바르게 잘 이행되도록 사회가 잘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이제 본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장 8절에서부터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랑이지요. 8절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을 보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1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주님을 온전히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은 예수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피를 씻고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옷,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모습, 그 삶,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남은 여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의 그 옷을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